시간 봉독한 말씀 중심에서 그리스도인의 본분,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말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본분이라는 말을 국어 사전에서는 사람이 저마다 가지는 본디의 신분 또는 의무적으로 마땅히 지켜 행하여야 할 직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땅히 지켜 행하여야 할 본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사람의 본분을 망각하고 잘못 살아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본분에 대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함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행하라, 부르신 그 부름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인 것입니다. 셋째는 영적 자유인으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첫째로 각 사람을 부르신 그 부름을 따라 행하라. 그리스도인의 본분은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그 나눠주심을 따라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을 받아 그 나눠주신 것으로 우리 사람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나눠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창조자가 아니요 피조된 피조물인 것입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하나님이 나눠주신 것을 우리는 받아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은 다 받은 것입니다. 받지 아니한 것은 없습니다. 자연 은총에 속한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몸과 영혼을 자기가 만들어서 가지고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모든 생긴 것 다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받았고 조상으로부터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천지 만물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금수강산 다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특별 은총에 속한 모든 것 다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가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여 주시고 예정하여 주신 것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 선택하시고 예정하심을 따라 창조하시고 또 때가 되매 부르셨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속량하여 주셨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또 하나님의 특별 계시 성경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17절에서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주께서 나누어 주신 것으로 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의 환경과 형편과 시대를 바꾸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환경과 형편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신분을 바꾸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의 본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본분은 어떠한 환경과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환경과 형편과 제도가 좋고 나쁨과 상관없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인종의 다름이나 신분의 높고 낮음이 걸림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두 가지 진리를 들어서 교훈합니다. 첫째는 할례 문제요, 둘째는 종의 신분의 문제였습니다. 18절에 보면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자가 할례를 받지 말라. 19절에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에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무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대단한 우월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저 이방인들은 할례도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멸시하며 차별 대우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서 이방인은 할례를 받지 않고 예수를 믿고 교인이 되어 은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례를 받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불만족스러운 그런 처사였어요. 그래서 교회의 분쟁거리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본질은 할례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인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사람의 본분 중에 본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본분은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은혜 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할례자냐 무할례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한 종의 신분 문제를 가지고 교훈을 합니다. 20절 21절에 보면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행하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여기 이른바 종이라는 말은 당시 사회의 역사적 실상을 보여줍니다. 당시 헬라 로마 사회의 노주, 종과 주인의 관계는 아주 특별한 관계였어요. 현대 사회에서는 보기 어려운 그런 특별한 인간관계였습니다. 그때 종이라고 하면 주인의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자유가 전혀 없는 그러한 자, 주인의 재물에 불과한 그런 자였어요. 소와 말을 부르듯이, 짐승을 부르듯이 부려 먹었던 것입니다. 억압과 인권 유린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잔인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행하라, 염려하지 말라 했어요.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신분에서 벗어나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는지 모릅니다. 오늘날도 금수저로 태어났느니 또 흙수저로 태어났느니 신분 상승을 인생의 본분으로 삼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한데 바울은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든지 또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았든지 어떠한 형편에서 부르심을 받았든지 그대로 지내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은혜와 구원은 참으로 크고 놀라운 축복이요 행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은혜와 행복이 그 어떤 행복보다도 크고 좋기 때문에 종이냐 주인이냐 그런 것과는 비교가 할 수 없는 그런 행복한 삶이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은혜 생활하는 것이다. 사람이 세상에서 대주지로 귀족으로 부와 권력을 다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즐거움과 비교가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부귀영화 분투만 또 못하다. 이게 사람의 본분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나눠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신 형편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신분이 높아야 알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와 권력과 지위가 높아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기를 내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나눠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인 것입니다. 이제 둘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장 중요한 본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본분을 잘못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종교 의식을 거창하게 여깁니다. 의식과 제도와 예행으로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결코 본분이 아니다. 19절을 다시 보면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본분으로 붙들어서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을 본분으로 삼아야 된다. 알맹이는 내동경이 치고 껍데기를 붙드는 그러한 인생이 되면 얼마나 허망한 인생이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지혜자는 실용주의를 택합니다. 실속이 있어야지 맨 허당을 치는 사람, 그 참 실속 없는 사람이죠. 오직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사람의 본분은 오직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인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을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자 솔로몬은 전도서의 결론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고 말합니다. 타락한 사람들은 사람의 본분을 잘못 알고 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을 잡는 인생인 것입니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육신의 욕망을 따라 세상 부귀영화를 얻어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냐? 잠깐 후면 지나갈 형적을 붙들고 그것에 목숨을 거는 인생, 바람을 잡는 인생이다. 허망한 인생이에요. 오늘 고린도전서 7장 29절로 31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증거로 이후부터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리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돈을 물쓰듯 쓰고 최고의 사치품을 마음껏 다 쓰고 맛있는 음식을 날마다 호화로이 먹으며 연락하는 삶을 살아도 잠깐이면 지나가는 형적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형적은 다 지나간다.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이 시들고 마릅니다. 그러나 영원히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을 지킨 것이다. 의롭게 믿음을 지킨 것, 영원히 남아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7절로 16절로 17절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한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에 보이는 것 다 지나가는 것이다. 지나가고 마는 보이는 것을 붙드는 것은 사람의 본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망한 것을 그리스도인의 본분으로 주실 리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본분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렇게 허망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람의 본분은 영원히 거하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이게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23절로 25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신 항상 살아있는 말씀,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말씀대로 의롭게 사는 것이 참으로 인생의 사람의 본분인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사람의 본분은 영의 자유로 살아라. 그리스도인의 본분은 영의 자유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러한 특권을 주셔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정복하게 하셨어요.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유를 잃어버리고 종으로 살아갑니다. 너무 고달프게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종살이 하는 삶이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사람의 본분은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20절로 22절에 보면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그리스도인의 영적 자유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된다. 21절에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여기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라는 뜻은 바울에게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종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신분상 현재
종의 신분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 자유인이다. 자유인이다. 또 둘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인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사회적으로 종이냐 자유인이냐의 차이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분상으로 종이냐 자유인이냐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인간 세상의 차이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시킨 것입니다. 바울은 노예 제도의 폐지론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지배자가 있어야 될 것과 비지배자가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악한 노예 제도는 하나님의 경륜을 바로 가지지 못한 자들에 의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지도자도 있고 지도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용주도 있고 또 피고용인도 있습니다. 권력자가 있고 그 권력을 순종해야 할 자도 있습니다. 종의 신분을 가진 자라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상전에게 순종하고 선을 행하여 성실하게 살면 영적 자유인으로 복되게 살아간다는 거죠. 권력을 가진 세도가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종으로 겸손히 살아가면 영의 자유로움을 누립니다. 하지만 교만하여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들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존중히 여기지 않고 악을 행하면 그러한 사람은 영의 자유를 잃어버린 자요 죄의 종, 마귀의 종으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분상 종이라고 종이 아닌 것입니다. 신분상 자유인이라고 권력자라고 또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6장 5절로 8절에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 가려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업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모든 사람을 예물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하나님께서 질서의 질서를 위하여 질서상 유익을 위하여 상전이나 하인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고용주가 있게 되고 고용인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 그리스도의 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면은 다 자유인이다. 아무리 최고의 권력을 소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자처럼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가지고 교만하여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또 실제적인 심령의 영의 자유가 없는 것이다. 문제는 어떠한 행편이 있든지 영의 자유를 누리는 자가 진정한 자유인인 것입니다. 영의 자유를 누리면 신분상 종이라도 고용인이라도 노예살이를 한다 할지라도 얼마나 행복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주인이라고 권력자라고 다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라고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양심을 따라 의롭게 믿음으로 살아야 영의 자유로움을 누리는 자유인이다. 누가 돈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돈, 경제적인 자유를 얻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이 좀 넉넉해서 돈에 구애받지 않고 살면은 경제적인 자유인이다, 돈의 자유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돈의 자유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진정한 부자는 돈 걱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인데, 돈에 대하여 자유인이 되어야 합니다. 돈의 노예로 살아서는 안 된다. 돈을 사랑하면 돈의 노예가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어요. 영의 자유로움을 누리는 사람은 지족하는 사람이에요. 영의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어떠한 환경에 서든지 어떠한 처지에 서든지 믿음으로 승리하면 영의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기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 그리스도인들은 값으로 산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을 지불하고 죄와 사망에서 속량하여 낸 자들이다. 이제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닙니다. 그 어떠한 형편에 처하여 있든지 영의 자유로운 삶을 살 자들인 것입니다.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신분상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상전만 되고 하인이 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고용주만 되고 고용인이 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러하다고 하면 앞에서 말한 그러한 말과는 맞지 않습니다. 너희가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과 맞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사랑과 선한 순종이 없이 마지못해서 억지로 굴종하는 그런 사람은 종이다.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의한 요구의 양심을 팔고 따르는 것이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집권자가 악한 뜻과 불의한 방법으로 아랫사람을 굴복시키는 것도 실상은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악을 행하는 것은 윗사람이 되었든 아랫사람이 되었든 사람의 종이 된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된 것이 사람의 종이 된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죄를 범하면 그 어떠한 이치에 있든지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간관계가 어떠한가? 미움과 거짓과 술수로 상대하는 관계인가? 불편한 가운데 억지로 하는 인간관계인가? 반역과 배반과 속임의 인간관계는 다 사람의 종이 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악을 행하면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이다. 까다롭고 인색하고 악한 상전이라도 선대하고 믿음으로 참고 끝까지 인내하며 바르게 의롭게 살면 영의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 사람은 종이 아니에요. 다윗이 사울에 대하여 영의 자유로움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박해와 학대와 또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그 형편에 있었지만 언제나 영의 자유로움으로 승리한 거예요. 사울은 다윗의 종이 되어 불의의 종이 되어 마귀의 종이 되어 악을 행하는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살아간 거죠. 지금은 권력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다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악한 사람들에게 눌려 박해를 받는다고 자유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옥중에 갇힌 성도라 할지라도 양심의 자유로 평안한 가운데 자유롭게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다 자유로워야 되는데 인간관계에서 자유로움은 선을 행하는 것이다. 아무리 악한 자가 나를 탄압한다 할지라도 악으로 악을 갚지 아니하고 인내하면서 사랑하면서 선대하면 그건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영의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본분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나눠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로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 은사를 따라 살아갑니다. 참새는 참새로 살아가는 게, 황새는 황새로 살아가는 거죠. 나는 황새니까 너무 덩치가 커서 싫다, 나는 참새가 좋다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그릇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부르심을 받은 대로 행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한반도에서 한국인으로 부르심 받았는데 대부분 다 한반도에서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노인의 때 부르심을 받았는데 노인의 때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억울하다. 난 젊은 사람이 되었다. 젊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아무리 한들 어떻게 젊은 사람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노인으로 부르심 받았을 때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노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과 선을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하여 이 본분을 망각하고 헛된 것들을 본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나라와 세상 정치를 바로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그건 본분이 틀렸어요. 그리스도인의 본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본분이지. 언제 예수님께서 로마 나라를 바로 세우라고 했어요? 로마 나라 아무리 잘못된 식민 통치를 하고 있었지만 그거 너희가 알 바 아니라. 오늘 기독교인들이 매우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지. 탄압하면 감옥에 가면서도 양심의 자유로 끝까지 사랑으로 선대하는 거예요. 근데 악에 받쳐가지고 자기를 해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도 해하면서 그것이 기독교인인가 말이에요. 영의 자유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종이라고 영의 자유를 못 누릴 수가 없고, 주인이라고 부와 권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부리고 또 떵떵거리고 산다고 할지라도 영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선대하면 영의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자유인인 것입니다. 은혜 생활 잘하면 행복해요. 자유로워요. 굶어도 자유롭습니다. 피곤해지지 않는다. 이게. 감옥에 갇혀도 평안하고 자유로워요.
은혜 생활 잘하면 언제나 자유로워요. 언제나 영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본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고린도 전서 7장은 결혼 문제에 대해서 말했는데, 처녀로 부르심 받아서 저 처녀로 살아가는 그것도 하나님의 본분이다. 그렇게 살아도 괜찮고, 또 결혼한 자는 결혼해서 또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그것도 괜찮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본분 우리가 잘 깨달아서 믿음 생활 잘 하도록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